네, 제가 읽어갈 때 여러분들은 홀수절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목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고 시작. 그런데도 여전히 난 널 사랑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좀 진부한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질문해 볼 텐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언제 제일 행복하시던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런 틀린 대답은 없어요. 본인들이 다 행복한 순간순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시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물질, 자리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행복은 항상 관계에서 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 관계 가운데 제일 소중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장난감 많이 사주고 휴대폰 최신형 사주고 해도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게 아내 마음속에 정말 느껴질 때 아내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거꾸로 또 아내가 남편을 정말 존중해 주고 사랑해 줄 때 부부가 서로 굉장히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저도 사랑받는 느낌이 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저도 좀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일에 능률도 오르고 행복하게 되겠죠. 어제 이제 우리 목자연합 수련회를 한 7시쯤 마쳤나요? 조금 늦게 마쳤어요. 우리 목연수 준비하느라고 제가 아무 일도 주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보도 해야 되고 칼럼도 써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눈은 피곤해가지고 지금 반쯤 잠겨진 상태인데 머리에는 메모리가 가득 차가지고 도무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제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방에 가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두 시간 좀 지났을까요? 우리 최 목사님이 똑똑하고 목양실로 들어오셨어요.
뭔가 싶어 보니까 손에 멍을 들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좀 전해드리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맛있는 음료 한 병하고 샌드위치 2조각이 들어있는 이런 포장을 가져온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죠. 아,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이 있구나. 그게 뭐 돈의 가치 혹은 뭐 음식의 맛 이런 걸 떠나서 누군가 나를 그래도 목사님 밥도 못 먹고 저렇게 목양실에 있으니까 뭐라 이거라도 좀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 뭐 그분의 마음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 저도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죠.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죠? 어제 그제 이제 우리 이 목연수에 참석하셨던 우리 목자들은 보셨겠지만 이 울산 전체 지역의 가정교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는 다운 공동체의 박종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 자기 이야기를 회중들 앞에서 다 한 얘기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분이 참 똑똑한 분이에요. 말도 참 잘하세요. 그리고 뭐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 때 목회자들끼리 이제 점심 때 같이 또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한 2시간 되나요? 그 시간이? 한 2시간 될 텐데 우리는 몇 마디 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다 얘기를 해요. 1-2시간 정도. 그 정도로 달변가예요. 근데 이분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히 예리하지만 또 비판적이고 그런 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러면 교인들이 좀 마음이 상처 입을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상처가 참 많은 분이에요.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어졌어요. 집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할머니의 보호 아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산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쭉 자라면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이제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을 할 때 이제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래요.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고 잘 살아라. 그게 할머니의 당부였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진짜 얌전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참 인품이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분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가 직접 다 밥도 해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반찬 같지도 않은 반찬 해 먹고 이렇게 살다가 그 좋은 부인을 만나서 부인이 그 모든 걸 다 섬겨주고 또 얘기도 하고 이해도 해주는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을 꾸몄다는 게 그분에게는 굉장한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 항상 우리들 앞에 그런 얘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지금 껄끄러우세요?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혹은 뭐 마음속에 조금 불평하고 못마땅한 게 좀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세요? 부디 여러분 많이 사랑받고 사랑하셔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도 그러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참 행복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일까? 자,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일까요? 적어도 어떤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갖게 될까요? 제가 한번 답을 달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예. 여러분, 구덩이가 움푹 패였으면 패였을수록 비가 오거나 물이 고이면 훨씬 많이 고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 같은 놈이 무슨 행복을 꿈꿔. 그러는데 누군가가 사랑을 주면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받는 사랑보다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느낌을 가질까? 누군가 사랑이 엄청 많은 분, 사람이 엄청 큰 분, 그분이 나에게 듬뿍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묵상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라 해도 안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어, 저런 놈은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자신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저게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하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저렇게 없이 여기냐? 네가 하나님을 물러보냐?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골리앗에게 간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 같은 놈은 못 본다. 네 꼴은 못 본다. 하나님 욕하는 니는 못 본다. 하나님 백성 보고 없어요 여기는 니는 내가 못 본다. 내가 사지가 찢겨 죽는 한이 있어도 너 오늘 한번 내하고 붙어보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지난 주간에 보았지만 그 행복을 통째로 잃을 위기를 당해요. 큰 죄를 짓거든요. 무슨 죄를 짓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남편이 있는 바세바라는 부인을 범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워낙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굳이 시시콜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건 가운데 목사님이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없지만 11장 4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찍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런데도라는 말이 뭡니까? 이 다윗이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잖아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들고 온 소리가 뭡니까? 저 사람은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알면서도 데려온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용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할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알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순간에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는 시초가 이거예요. 그런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여인에게서 이제는 관심을 끊었다. 이게 정상적인 얘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아내에 들이 있었어요. 복수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후궁들도 많았어요. 나단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 지적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요구하거나 필요했으면 얼마든지 더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당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인 줄, 남편 있는 여인인 줄,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인 줄 알면서도 당신이 그랬다. 나단이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 깊숙한 데 보내라고 하고 다른 군사들은 빠져버림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간음죄, 살인죄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을 만한 죄를 두 가지나 지금 이 다윗은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다윗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면서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옷자락 하나 벤 것도 양심에 찔려하던 다윗이었어요. 왕이 되자 그 다윗을 기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면 싸우면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가.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올라갔어요. 두 번째 또 블레셋이 진영을 갖추어서 쳐들어왔어요. 전에 내가 이겼으니까 당연히,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기게 하시겠지. 가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도 가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 지시까지 다 해주시잖아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맨살을 드러내면서까지 옷이 벗겨지는 것까지를 감지하지 못하면서도 춤을 추었던 다윗입니다. 자신은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에 있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수없는 축복의 약속을 하실 때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그러면서 감격해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무슨 짓을 했다고요?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충직한 자기의 신하를 죽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요? 죄를 지으려고 준비를 했을까요? 언제가 틈을 봐서 내가 죄를 짓고 내 욕구를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은 절대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한참 사랑하다가도 이 사람이 좋아지면 여기에 있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가도 하나님 대신에 뭔가 즐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나를 빠뜨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윗이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대신할 만한 뭔가가 들어와 버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전쟁하는 게 두렵고 겁이 났어요. 하나님 안 가시면 안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도 될까요? 물었던 그게
승리가 일상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삶의 애환도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하고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한참 목연수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최 목사님 집에 이삭이하고 박 목사님 집에 이엘이하고 둘이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둘이가 조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잘하면 우리 박 목사님과 최 목사님이 사돈관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모임을 하고 막 이래 있으니까 저는 찾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찾았더라고요. 어디 있더노 그랬더니 4층 옥상에 둘이 놀고 있었대요. 부모가 잠시 자녀에게서부터 눈을 떼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별 수 없잖아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요. 이런 다윗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합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러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요. 여러분 시선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고정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보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순간들이 많을수록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오고 다윗처럼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11장 27절 뒤에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끝에 무슨 뭐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나 우리 힘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인구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한마디처럼 혹독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일은 아주 악하였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하나님께는. 왜? 이 다윗이라는 놈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기대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하던 다윗인데 현엄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랑이 크면 배신감이 커요. 상처라는 것은 관계없는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입는 법이잖아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관계에서 그런데 그게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절망하셨겠어요. 다윗 너까지도 그러냐? 나는 너만은 믿었는데 너만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배신이잖아요. 우리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안 돌아설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우리 돌아서자. 없는 것으로 하자. 결별하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가 우리 뭐 어떻게 잘해보자 이렇게 했어도 그 앙금이라는 것은 지워지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그때 그랬지. 그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만도 해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네가 그렇게 회개하니까 용서해 줄게.
그런데 내가 옛날처럼 너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용서하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왕노릇하고 그렇게 잘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전보다 멀리 하실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4절 25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불륜의 씨앗으로 낳은 아들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이에요. 이 다윗이 다시금 이 바세바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끝나버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24절 뒤에 보면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면서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이해가 가서 여러분? 다윗이 적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게 실망시킨 게 아니에요. 배신을 약하게 때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이제 뭐 대충 살아, 나 이제 니하고는 별 관계없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낳고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이름이 두 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또 지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틈을 타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아, 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말입니다. 그 뒤로 보세요. 말씀에 26절부터 쭉 보면 여전히 다윗과 요압의 군사들이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왕관까지 빼앗아오는 그런 장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이는 그렇다 칩시다. 전쟁에 가서 한번 피하게 한다든지,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윗, 네가 누구와 싸워도 이기게 하겠다. 어느 누구에게도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변치 않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세요. 그렇죠? 나의 못난 모습과 관계없이 허물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바루어 주신다고 때로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그런데도 다윗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행복은 우리 의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행복은 어디에서 기초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선 여러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거지, 유별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합니까? 남들에게 하나님 다 사랑해 주시다가 남는 찌그러져 있으니까 나한테 좀 부어준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못 계시죠. 어제 우리 목자 연합 수련회 할 때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까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잠시 병원에 있던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지독한 게임 중독에 빠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분. 그래서 이 부인이 하다 안 되니까 괴로워서 남편 앞에 딱 쥐약을 갖다 놔놓고 나 지금 먹고 죽는다. 애들하고 당신 잘 사시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딱 먹으려는데 이 남편이 급하니까 그 쥐약을 집어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목자가 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특별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유별나고 특별한 사랑이 임하게 된 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회복케 하심, 여전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 거하는 행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그 눈빛을 항상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우리 마음은 행복합니다. 다 나를 괴롭혀도 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힘있게 하는,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널 사랑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유별난 은혜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특별하고 유별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혹은 아바피 또 말 못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치유하여 주셔서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뭔가를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1절 2절 찬양하고요, 우리 3절 찬양에 가사를 좀 작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씩 불러봤죠? 방어진 바닷가에서 주님은 흥업에게 물으셨네. 3절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신 3절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방어지 바닷가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 넣으시고 주님은 성읍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읍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방어진 바닷가에서 방어진 바닷가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성읍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읍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에 주를 바라보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